한자로 사자성어인 반면교사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치부와 실수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반면교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죠. 사라는 사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말은 맞죠. 물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랬다고 바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늘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일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점들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신은 바로 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거의 한평생을 살다가 BC 1918년경에 무슨 일인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가서 그 하란 땅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달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개입니다. 명령형 동사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 두 번째는 2절에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라는 명령, 두 가지입니다. 근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옛날 성경은 나오죠. 그 복이 될지라를 정확히 풀어주는 것이 바로 다음 절에 성경이 풀게 해야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12장 3절을 한번 같이 복이 될지라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라 가 복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 주시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행동들을 네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복과 저주의 통로를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합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을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와 함께 우상인 이 달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명령은, 이 축복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인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애굽의 왕, 바로를 왕이라 그러지, 왕이죠. 아브라함 덕택에 그가 받은 것은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재앙이에요. 재앙이라고요. 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었을까요?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심지어 이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뻐지는 여자예요. 부럽죠?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애굽 땅에 가까이 와서 아내에게 얘기하죠. 누가 묻거들랑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라. 절대로 아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하라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은 보존되었어요. 그러나 아내인 사레가 바로의 첩으로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요, 왕은 어떤 처녀든지 지참금 조금 주면 자기에게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지참금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 결정이 믿음으로 한 결정일까요? 믿음의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줄 거고, 너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그는 그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내가 굳이 그거 할 이유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낯선 나라 가니까 너래도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겠냐, 너도 살라고 그러지 않았겠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는 알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완전 공포 영화 찍었죠. 너 쟤 안 돌려보내면 죽는다. 아주 협박을 하셨죠.
그리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겁니까? 저주가 된 겁니까? 저주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저주한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신변의 위협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믿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제가 너무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실제로 이삭을 잉태하고 낳기 전까지 창세기 20장까지인데 성경을 12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장은 사실 5장밖에 안 됩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5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5장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후사와 민족을 나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제가 그냥 찾은 한글 성경에만 27번이 나옵니다. 즉 내 자손, 내 후손, 내 몸에서 날짜, 열국, 민족의 아비, 민족의 어미,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라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27번이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사라가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땐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과연 믿었을까 하는 의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 네 집에 난 걔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믿은 거예요. 아멘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본처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법에 의하고 또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본처의 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은 얼마든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례가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으라는 제안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제안에 믿음의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첫 말씀으로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 같으세요? 원어에는 없지만 제가 한 단어만 그 안에 넣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감히 제가 한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그 단어는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믿음의 고민을 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후사를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섭섭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13년 동안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전히 못할 일이 없고 너와의 언약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자야.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전능자야 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사라를 뜻하죠.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 반응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여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아서 웃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뻐서 웃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뭐 당연히 자기도 100세고 사라도 90세고 경수가 끊겼으니 당연히 믿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밝혀 나는 못할 게 없는 여전히 전능자야 라고 했는데 그 임재 앞에서 아브라함은 비웃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웃으면서 에이, 됐다고, 이제 무슨 아들이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입 찢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찾겠죠. 그래, 너 원래 넌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 결국 어떻게 됐는지 우린 다 알아요. 결국 사라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된 것, 100세 때 아들 낳은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써놓으셨을까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반면교사, 아브라함을 통한 반면교사의 교훈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적은 두려움이다 라는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낯선 애굽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 예뻐도 너무 예쁜 이 아내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도록 아브라함이 내버려 둬요.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죠.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살아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그대로 살아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여호와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여호와의 자리에 자기 아내가 그대가 사라가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이란 것이 믿음을 몰아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있는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불신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두렵죠. 겁나죠. 맞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 최소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한번 피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반면 교훈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꼭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까지 2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며 읽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조건은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즉 원독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손과 땅 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관심을 보인 건 뭘까요? 자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땅에는 별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 늘 자기의 후손, 자기의 씨, 자기 아들, 후사,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떡하니 이삭 먼저 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질질 시간을 끄십니다. 중간에 덕택에 아브라함은 딴짓해서 이스마엘도 얻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참 지지리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있죠. 다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그거 주는 데 있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싶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 우리는 사실 우리만 보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응답의 아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믿음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안 주시지? 언제 주시지? 줬어? 안 줬어?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라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많이 나와요.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Put your trust in God 이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put이라는 이 단어는 뭐를 두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푸싱할 때 put 할 때 이 put은 꾸겨 넣는 것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진짜 꾸겨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으로는 영어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영어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I will put my trust in you, Lord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I will put my trust in you, Lord.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밀어넣겠습니다. 난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당장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더 큰 관심,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의 신뢰,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라는 것을 더 알려주고, 그들의 모든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반면교사 교훈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유효기간이 절대 길지 않았고 어떤 건 믿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땐 믿었지만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던 믿음도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13년 만에 우리 하나님은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요? 아들 바쳐라 할 때 즉시로 바칠 정도까지 그의 믿음은 자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 믿음 유지되지도 않아요. 자라기는커녕 유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유지될까요?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나도 하시고 하시조도 하시고 하가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을 좀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